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지만 바울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훌륭한 바울 사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동력자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의 이름의 뜻은 생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루디아는요 마케도냐와 유럽 최초의 해심자이며 또 바울의 선교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특히 이 루디아는요 바쁜 장사의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물론이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했고 또 전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교두보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과 루디아의 관계 속에서 루디아가 과연 어떤 여인이었는지 알아보고 루디아의 신앙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루디아는 하나님을 잘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아멘. 자, 루디아는요 바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여인인데,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은 자주 장사, 다시 말씀드리면 옥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의 생활이 얼마나 바쁜가는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루디아의 생활이 얼마나 바빴는가를 우리는 한눈에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녀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요 바쁘다가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일이 너무 바쁘다가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루디아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며 봉사하며 또 공경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긴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사보다 하나님이십니까? 장사보다 예배예요? 아니면은 장사가 우선이에요? 장사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야지요. 장사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에 와 있어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요 정말 엄청난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 벅찬 영적 관의와 또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할 때의 척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곧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알려면은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와 모든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 예배 드릴 때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아무쪼록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 이 마지막일지라도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하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행복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루디아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했습니다. 여기 청종한다는 말은요,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 여인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요 자주장사로서 이 포목점을 차리고 가게로 오는 손님만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오늘날은 이렇게 포목점 차려놓고 거기서 그냥 옷감을 팔 수도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가게 차려놓고 그냥 가게에서 손님을 기다리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요 이 천을 들고 이 집 저 집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사람의 몸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장사하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몸이 아마 천근만근 같을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할 거예요. 가게에서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루디아는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 여인이었습니다. 예배에만 열심을 가지고 참석하는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과 같은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루디아가 바로 이 베레아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루디아는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거절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함으로 교회나 성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으며 또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장사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루디아는 온 가족을 구원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그 당시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핍박이 있고 복음 전하다 잡혀서 죽을 수도 있고 매도 맞고 감옥도 가야 되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침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더욱더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루디아의 영향력 있는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신앙은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신앙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입니까? 어때요? 아니면은 반대로 아이고 예수 믿는 누구, 우리 가정에 누구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신앙인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요, 보면은 누가 믿든지 먼저 한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가정에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하세요? 가정마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가정도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제가 목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여성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깔 보시면 안 돼. 무시합니다. 교회 일도 제가 하는 것 보면은 교회 일의 한 80%는 여자분들이, 여성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 남자분들은 별 아멘도 안 하시네. 누가 되든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 제일 먼저 믿은 분 있잖아요. 뭐 그분이 물론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한 사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는 거 축복이에요. 아멘. 왜?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게 축복이지요. 그리고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분들이 별로 감사를 안 하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믿음의 자녀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아직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은 끊임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부활주일 이후 초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지금부터 안 믿는 가족들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이제 부활절이 2주 남았잖아요. 2주. 부활절이 뭐 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또 한 주간 뭐예요? 새벽 부흥회 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이후 초청 예배. 여러분,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 믿는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막 아이들 안 나오려고 하면은 때리지 말고 맛있는 걸 한 3일간이라도 한번 사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님들, 안 믿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 친척들, 친구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초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내가 전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초청하고 또 예수 믿는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을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호흡하는 것보다,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건요 전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해야지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제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전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이제 월요일만 시동을 걸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토요일은 뭐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고 막 해도 부담 갖는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오히려 여러분 부담이 되면은요 안 해야지요. 부담이 되면은 그냥 월요일 날 자유롭게 직장 안 가시는 분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1시에 교회에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덕정 전철역에 나가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전도하다 오면 좋겠어요. 이번에 나가보니까 이단들은 변함없이 거기 와 있더라고요. 평일이든지 토요일 날 가도 이단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와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제 날씨 좋아졌으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같이 또 전도 시작하십시다.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때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냥 전해서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루디아는 자신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개방을 했어요. 뭐예요?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자기 집을요, 그냥 교회가 아니잖아요. 집이잖아요. 이 집을 그냥 예배 처소로 개방해 버렸어요. 그 교회가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에 처음 세워진 빌립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루디아는 주의 종을 잘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본문의 루디아는요, 사도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장사하는 여인이잖아요. 바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머물게 했다. 이 머물게 했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줘야 돼요? 잠자리도 내줘야 돼. 또 음식도 해줘야 되고, 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루디아는 사도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머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잘 대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 장사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일이 바빠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 돌보기도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 챙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이렇게 장사하는 일이 바쁘고 힘든 일이었지만 사도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했고 이것저것 사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 여인이 오늘 본문의 루디아예요. 루디아는요 이렇게 장사하는 일이 너무 바빴어도 어디에 관심을 가졌다고요?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또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주의 종을 대접한 것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너희의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요 힘들어도 이 일을 행해요.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요 막 피곤해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자녀를 낳고 어릴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 채워주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그냥 돌보지 않고 내팽개 쳐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사랑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엄마가 그런 여인이 엄마가 되면요 자녀를 쫙 키우는 거 보세요. 이거 참 대단하잖아요. 집에서 시집 보낼 때는 저게 뭘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시집 가서 아이들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쭉 자기 가정을 돌보는 거 보면은 이게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가정을 돌보거나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자식을 이렇게 막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의 루디아는 믿음 안에서 바울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은요 힘들어도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헌신짝처럼 여기지 않아요? 진짜 종처럼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귀하게 여겨야 돼.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도들 가운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반찬 요만큼 해가지고 그럴 때 막 보람을 느껴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뭐 반찬 요거 얼마에 가서 사면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거기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 그 선물 하나, 선물 그거 뭐 얼마짜리 되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그거 하나 집에 가기 전에 와서 차 타고 와서 그냥 툭 와서 놓고 가고, 제가 없으면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요. 뭐 그렇게 글씨 적어 놓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한편으로 참 기쁘고 또 보람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식사 대접하시겠다고, 사실 밥 먹는 게 요즘은 힘들어요.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겁나요. 그렇잖아요. 예전은 뭐 못 먹어서 그랬지만 지금은요 어디 집회를 가도 먹는 게 걱정이야. 먹는 게 내 마음대로 못 정하잖아요. 가서. 그래서 저는 전화 오면 뭐 죽 한 그릇이든지 아니면은 간단하게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렇게 가끔 식사 대접 한번 하면은 정말 목사는요 힘들지만 너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철이 들었구나. 이제 자기만 생각하던 이제는 부모 생각도 좀 하는구나. 아이들이 군대 가면은 딱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엄마 아빠 대하는 태도가. 철이 드는 거예요. 힘들다 보면 철 들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식사 한 끼 대접해 주는 것, 그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고 또 내 가슴이 정말 막 감격하고, 그거 식사를
아내 줄 그런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식사 한 끼 대접해 주면요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선물 하나 아이고 안 받으면 어때요? 얼마나 되겠어요? 반찬 요만큼 해서 여러분 그러나 거기 사랑이 담겨 있어요. 거기 정말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뭘 먹을 때 우리도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디 가서 이렇게 먹으면 저는 그렇다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맛있는 걸 먹든지 뭘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든지 어디 가서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나야 돼요. 부모님이. 그리고 영적인 부모, 목회자가 생각나야 돼요. 그 여행 가서 이렇게 선물 하나 뭐 과자 하나 이번에도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신경 쓰지 않으면 못 싸우는 거예요. 하나 작은 거라 할지라도 거기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 주의 종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렇게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목회자처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봐봐요. 한 1000명 목회하는 게 쉽겠어요? 5명 앉혀놓고 목회하는 게 쉽겠어요? 5명이 더 어려워요. 왜? 5명은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생기고 목회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 1000명 하면 다 돌아가. 자기 설교만 하면 다 돌아가잖아요. 대접받으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좀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아멘. 제가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이 루디아가 섬겼던 이 주의 종들, 바울 외에 그 사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고 복음 전하다 목숨 잃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대접을 하고 잠을 자게 하고 나중에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아니 그랬을 때 이 주의 종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느냐 말이에요. 또 막 밥 먹자 그러면 저 힘들어요. 그런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 하나하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안 사와도 됩니다. 밥 대접 안 해줘도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전화하러 하기 싫으면 문자라도 한마디 목사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럴 때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문자 하나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사랑의 하트 한 5개 정도만 달면은 그냥 뿅 가는 거예요. 좀 철이 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철 좀 듭시다. 철 좀 듭시다. 철 좀. 철든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루디아는 장사하느라 바쁜 중에서도 핑계하거나 그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청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타인을 섬기는 일과 또 가족을 섬기는 일에도 항상 모범이 되어서 루디아의 말이라면 가족은 물론이고 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모범적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루디아예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이런 주변에도 영향력을 끼쳤다는,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사도들 자기 집에 초청하고 대접하고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막 불만 갖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루디아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주면은 아니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루디아의 이 영적인 영향력,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가족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또 이웃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다는 증거예요. 이게 물론 주의 종을 섬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루디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열정까지 보여주었잖아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가족의 구원과 또 이웃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루디아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오른손 높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니. 주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잘 섬기고 또 주의 종도 잘 섬기고 지체들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디 식당 같은 데 밥 먹으러 가면 막 잘 되는 맛집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디 또 큰 회사 같은 데 방문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좋은 것 있으면은 목회자도 좀 생각하고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나 어린 나이처럼 받아 먹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말 한마디라도 막 힘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잖아요. 오늘 이 루디아 같은 여인, 루디아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몰래 뒤로 힘주고, 뭐 기도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문자 하나라도 막 힘내라고. 여러분, 여기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이제는요 받기만 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된다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주의 종들도 좀 섬기고, 가끔 가다가 목사님 우리 주변에 이 양침년 아니면 양기현 목사님들 식사 대접 한번 할 테니까 딱 식당으로 한번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까지 생각 좀 해야 돼.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저도 참 목회하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잘 알잖아요. 그 집회 가서도 그냥 참 어려운 데는 제가 사드리고 헌금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돈 쓰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대접하고 싶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막 사랑을 주고, 그 부모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느 정도 장성했으면은요 말 한마디라도 좀 힘을 주고,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면, 물론 지금도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힘 얻어서 목회해요. 그러나 앞으로 더 많아져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의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또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